일부러 꽃을 달고 왔어요. 잘했습니까? 예, 웃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시간을 잘 지키자. 이거는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간이 딱 지나고 5분이 지나면 사단이 이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제가 그래서 50분, 지금부터 딱 5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강의만 한 2시간씩 준비한 거 다 잘랐어요. 그래서 50분 만에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천천히. 그리고 안 되면 다음 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해서 아니까 아프면 이게 힘듭니다.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방송을 듣다가도 너무 힘들면 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규칙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울었더니 울보라고 놀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잘 웃고 잘 웁니다. 예. 근데 그게 행복한 울음과 웃음이라면 제 마음에 치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울면 같이 울고 제가 웃으면 같이 웃으셔도 됩니다. 예, 다 내려놓고 그냥 강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제가 쑥스러우니까. 예. 눈을 감으면 우리 신경, 모든 감각의 70%가 딱 멈춘대요. 시각이 70%를 차지합니다. 시각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가사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눈 감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시작하는데 우리 주제가가 있어요. 이번 주 주제가가 서로 사랑하자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복받는다. 쉽죠? 작사 작곡 미상 초상권 없습니다. 이런 거. 예. 옆 사람하고 둘씩 짝을 지으십시다. 둘씩. 우리 이거에 앉아서 안 돼요. 잠깐 쓰실까요? 일어서 서서 예, 간단하게 해봅시다. 우리 처음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들 처져가지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리 나오십시오. 예. 앞으로 오세요. 저랑 같이 하시게. 그리고 여기 둘이 짝 지으시면 되겠네. 예. 모르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시면 되는 겁니다. 둘씩. 예. 따라해 봅시다. 둘이 손 잡으시고 쎄쎄쎄 하듯이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복받는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스트레칭도 좀 됐죠, 그죠? 예. 우리 끝날 때도 할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의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첫과 끝은 기도로 맞춰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뉴스타트의 근원이 되신 그분에게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 드렸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감금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힘있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 스타트 그죠? 이곳 여수요양병원은 뉴 스타트 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예,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워지고 싶고 더 개선되고 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 출발이 있으면 헌 출발도 있을까요? 원래 출발이 있어야 새 출발이 있는 겁니다. 그죠? 결혼식의 새 출발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뉴 스타트가 있다면 스타트도 있을까요?
첫 시작에서 뉴 스타트가 시작되는 발견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 스타트의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지구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구가 맨 처음 생겨난 거, 우리 인류가 태어나는 것을 발견해 봐야 돼요. 그 안에 뉴 스타트의 원리가 있을까요? 있어요. 누구의 뉴 스타트? 하나님의 뉴 스타트예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 이제 공기가 나오네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시고 여기에 공기층이 생겨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거죠. 세 번째 날 식물을 만드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 네 번째 날 햇빛을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인간을 만드사 인간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것을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일하게 되었을 때 그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이 운동 맞나요? 일과 운동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모든 움직이는 활동을 운동이라고 본다면 이때부터 운동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러스트인 갓,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죠.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게 됩니다. 창조의 모습 속에 우리는 뉴스타트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나요? 예, 여기가 참 따뜻해가지고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난방을 좀 조절할 수 있다면 조금 조절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뉴스타트의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뉴트리션, 엑사이즈, 워터, 선라이트, 템퍼런스, 에어, 레스트, 트러스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뉴스타트의 약자죠, 그죠? 예. 근데 이게 뉴스타트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을까요? 이상구 박사님이 만들었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니죠. 여기 위마, 미국에 가면 위마 인스티튜트라고 위마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뉴스타트 생활양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연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환자가 영어의 운동, 엑서사이즈, 영어의 이 뉴스타트를 넣어가지고 이 건강 원리를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원조를 보니까 어디서 시작됐냐면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맞습니까? 이거를 뉴스타트라는 단어에 넣은 겁니다. 이것들은 참된 뭐가 된다? 치료제이다.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지식을 시작.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적 뭐예요? 훈련. 오늘 아침에도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봉화산을 오르는데도 2시간 가셨던 분이 15분 만에 갔어요. 뭐가 있었어요? 훈련이 있었어요. 믿음도 훈련인가요? 맞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언보감이라는 책에 깨끗한 공기와 물, 청결을 적당한 음식물, 생애의 순결,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결핍과 필요에 대한 구제책이 된다 그랬어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결핍과 필요에 대한 구제책,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셀러브레이션 뭐 이런 단어들에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에도 건강의 원리를 넣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건 뉴스타트였어요. 그러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운데 있네요. 트러스팅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빼면 뉴스타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트러스팅 갓 빼고 다음은 어떤 것입니까? 뭐죠? 하루 3끼 식사, 먹는 것, 영양이죠. 여기 먹는 것 중요한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루 3끼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을 때 돌이 떡덩이가 되라는 시험을 사단이 합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왜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까? 죽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단에서는 잡곡을 먹으십시오. 숟가루 먹어야 낫습니다. 고춧가루는 자제하고 녹즙을 먹으세요. 콩물도 먹으세요. 저 모태교인이라 이거 열심히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야, 어느 날 갑자기 녹즙기를 사죠. 엔젤 녹즙기라고 막 녹즙을 주는데 아침에 이걸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입이 넘어가겠습니까? 콩물을요, 이만큼씩 주셔요. 많이 먹어야 된대.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오물오물 하다가 뱉고 하고. 이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 느꼈으니까 감사해서 먹긴 했죠. 근데 이 먹는 것이 강조됐던 이유를 보니까 보릿고개라는 것을 넘겼던 시대였어요. 다들 힘들어고 인사가 뭐였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초점이 되었고, 잘 먹어야 하나님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신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것과 듣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신뢰를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가 조금 간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스타트의 7가지 원리 다 중요한가요? 모두 중요해요. 그걸 하나를 간과해버리면 실제적 훈련에서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게.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제가 나눌 이야기 속에서도 제 체험적 삶을 동안 7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뉴스타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엘렌 G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건강기별을 잘 지켰을까요?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한 자매가, 한 여자분이, 청년이 물었어요. 여청년이. 저 돼지고기 먹는 게 고민이 되는데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이렇게 썼어요. 편지로.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지요. 방금 우리는 200파운드짜리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돼지를 왜 잡았을까요? 맞아요. 엘렌 G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는 돼지고기를 그 당시에 모든 미국인들은 다 잘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내가 힘을 얻는 것을 육식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여기 아래 봅시다. 고기를 먹으면 얼마 동안 이 현기증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경우에 있어서는 고기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힘쓰려면 고기 먹어야지. 누가 그랬다고요? 엘렌 G 화이트가 그렇게 얘기했다. 아직까지 건강기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안식일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나쁘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예언의 신에 있대요. 예언의 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낮잠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한 번 등장하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 자체에 연결되는 이 성경절도 없을 뿐더러 없습니다. 그럼 봐보십시오.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먹었다고, 핫도그 먹었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발전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하늘나라에 뭐 할 수 있다? 틀리나요? 맞나요? 노죠. 이건 노죠. 잘못된 하나의 연결고리가 결론까지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너무 먹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엘렌 G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 이 건강기별에 대한 기별을 안 받았을 때 중풍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이분은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풍으로 3번이나 쓰러졌어요. 이분은 여러 번의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화이트 부인이 1863년 6월 6일 오스테고에서 첫 번째 건강기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1865년 12월 25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두 번째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책들 보셨어요? 건강 길라잡이, 더 건강한 오늘, 더 활기찬 내일. 그 다음에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그 다음에 현대인을 위한 건강생활 가이드. 다 뭐에 관련된 건가요? 건강 중에서 뭐? 여기 딱 한 번 나오네요. 운동과 건강.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음식이에요. 다 음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채식 요리, 건강 채식 요리, 자연식으로 우리 가족 밥상 채식 요리, 먹는 게 강조된 나머지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부각됐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은 미흡하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위해 먹나요가 질문이 던져졌어요. 먹는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데 또 다른 질문을 던져오면 뭐 위해 먹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살기 위해 먹나요? 어르신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죽지 못해서 먹는다. 살기 위해 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그냥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는 것을 주셨을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딱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그분의 형상, 이 형상은요 성격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성격을 아들이 닮아가나요? 그죠? 여기 모양은 겉모습을 얘기해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과 성격이 누구와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닮았어요. 그런 이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물고기도 새도 가축도 다스리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얘네들과 같이 먹고 생육하고 죽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 영광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 여기 박정환 장군 육군 참모총장 취임하니까 여기 병사들이 청년회에서 달아줬어요. 프랭카드를. 요즘 시골 이거 많이 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고 박영석 장군자님의 차남이라 그랬어요. 돌아가셔도 영광을 받나요? 누가? 아버지가. 누가 잘 되면? 아들이 잘 되면. 저희 어머니 맨날 저한테 얘기했어요. 세뇌처럼.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됐어요.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엄마가 제일 기쁘죠.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대식. 네. 설자는 나라설. 대쑥 맑은 설자에 큰 대에 식자가 들어간 이유는 식목일이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식목일, 4월 5일 식목일. 그 다음에 안식일 아침 8시였어요. 그래서 쉴 식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많이 먹는다고 놀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시고 지금도 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잘 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 하라? 영광.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 두 번째, 맛을 위해 먹나요? 요즘은 맛집 찾아가는 게 유행이에요. 맛집 검색 10계명. 뭐 이렇게 하면 피하라는 겁니다. 사진보다 글 위주 블로거를 더 믿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맛집 찾아가가지고 텐트 치고 하루 기다렸다 먹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주도에 고기국수 먹겠다고 새벽에 갔다가 오후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당일치기로. 뭡니까? 그분들은 맛을 위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맛을 위해 먹으라고 창조했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으로 먹다가 죄의 길에 들어서 버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서신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현재 향락에 대한 욕구와 경향에 굴복하고 있다. 영적인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위해서는 그런 영혼의 배고픔이 없다. 유혹에 굴복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하나님과 뭐 된다? 분리돼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분리돼 버린다는. 그럼 세 번째, 무병장수를 위해 먹나요? 잘 먹으면 병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어. 저는 어렸을 때 뉴스타트를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가 콩물을 갈아주면서 이거 먹어야지 건강하단다. 빨리 먹어라. 녹즙을 주면서 이거 먹어야 건강하단다. 빨리 먹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건강하단다. 좋단다. 저에게 무병장수를 위해 잘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됐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적당한 식사를 뉴트리션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여기 원래 봅시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어떤 식사예요? 원래는 적당한 식사네요. 영양이 아니에요. 영양가 높은 식사가 아니라 적당한 식사예요. 적당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적당한 건. 저는 이름이 대식이니까 아주 조금 먹어야 돼요. 네. 이름을 그래서 소식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름 대식인데 조금 먹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적당한 식사였어요. 근데 이게 뭐로 바뀌었다고요? 좀 잘못했어요. 뉴트리션이라는 단어로 바꾸니까 영양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적당한 식사를 뉴트리션이라는 단어에 접목시켜 영양에만 집중했더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기만 하면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잘못 해석해버린 겁니다. 예전에 80년대 우량아 선발대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량아 선발대회. 그게 저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닮은 이유가 있어요. 머리 크고 무거우면 모델 되던 그 시절. 제 머리가 좀 큽니다. 멀리서도 다 보여요, 막.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나갔으면 한 3등 안에 들었을 겁니다. 제가 우량아였거든요. 그러면 이 우량아 대회에서 보니까 금년도 서울시 우량아 90명 중에 모유 먹고 41명 당선됐고 비라구유 먹고 몇 명이 당선됐어요? 모유를 이겼어요. 누가? 비라구유가. 그러면 이 시대의 뉴스타트는 뭡니까? 비라구유예요. 비라구유. 영양가만 생각한다면. 비랑 먹으면 다 튼튼해지는 겁니다. 비라구유 잘 팔렸을까요? 못 팔렸을까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 남양 우유를 제끼고 비라구유가 급상승합니다. 우량아대 1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뭐보다 중하다?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병장수를 위해 먹는 것, 너희들의 생로병사의 그 원칙에 따라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은 뭐한다? 잠들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 그러면 먹는 행위가 영생을 개발을 시키는 데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 영성,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벼를 심는 농부가 내년에는 벼가 달릴까 안 달릴까 하면 벼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심죠. 혹시 사과 농사 짓는 분이 올해는 좀 열렸는데 내년에 하나도 안 열릴 것 같아. 그러면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토리는요? 호박은요? 대추는요? 포도는요? 밤은요? 종류가 엄청 많죠?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이 농작물들이 사람의 힘으로 얻어진 겁니까? 아니죠. 햇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햇빛이 잠깐 하나님이 오늘 조금 심심한데 햇빛 좀 걷어가 볼까 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하 700도에서 800도로 떨어져서 0.1초 만에 얼어버립니다. 0.1초예요.
1초도 안 걸립니다. 햇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비가 안 내리면 얘가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바나나는요, 레몬은요, 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면 먹는 행위 속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밥 먹을 땐 뭐도 안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온화하고 예쁜 우리 반려견이 밥 먹을 땐 이렇게 변해요. 예? 세상에 뭐 나쁜 개는 없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건드리면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먹을 때 건드리면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그럼 우리가 이 반려견처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이 식습관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먹는 행위의 올바른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거 하나 가지 있어요. 오로지 인간만이 이 먹는 행위를 통해 생명의 공급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것을 먹는 행위는 누군가로부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여러분 혹시 반려견이 막 사료 주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라? 이게 올바른 이 뉴트리션, 올바른 적당한 식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먹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책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얘기해 줬어요. 씹을수록 건강해지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꼭꼭 계속 씹으면 어디가 발달돼요? 전두엽. 근데 이 전두엽이 보니까 영장류, 인간의 뇌입니다. 사고하고 기획, 조직, 우선순위 선정,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과도 예측하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고하고 생각하는 뇌예요. 그런데 인간의 뇌 속에는 중간에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번연계라고 나와 있는데 변연계입니다. 포유류의 뇌인데 감정의 뇌예요. 기억, 성욕, 식욕. 아주 인간이 그냥 일반적인 포유류. 포유류라는 것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이런 어떤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파충류의 뇌예요. 생존의 뇌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맥박을 조절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뇌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 없어도 숨 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위에 있는 게 사고의 뇌가 망가져 버리면 그냥 먹고 자고 배설은 하지만 생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수록 얘가 발달된다는 것은 먹을수록 그 먹는 행위 속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들어있어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누군가의 마음의 생각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강의의 본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기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 공감이라는 것, 대표적인 것이 식사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주님 안에 더 빛이 되게 하시며 성령이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의 뭐한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럼 이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해 만들었대요.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다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누가 주신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 그냥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가요? 아버지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나요? 우리 아버지들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만 바뀌어도 가정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해요. 가정도 교회도 아버지가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식사의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누군가의 생각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제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해가 조금은 되시나요? 그것을 공감이라 그래요. 유대인과 한국인은 공통점이 있대요. 명석한 두뇌와 높은 교육열. 맞습니까? 그래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두뇌는 유태인, 한국인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점이 뭘까? 교육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브르타라고 얘기했어요. 하브르타의 교육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토론, 논쟁. 논쟁, 토론이면 싸우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들은 싸우지 않아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대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니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합쳐지면 또 다른 더 발전적인 생각이 이루어진다. 서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는 그런 생각도 있었냐? 오케이. 하나가 더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르면 싸워요. 그렇습니다, 그냥. 다르면 뭐예요? 싸워요. 여기서 정치 얘기 시작하면 아마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브리타 유태인의 교육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세 번째 견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타인은 생각이 나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전제로 이야기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저는 남자지만 참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너무 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언제나 한번 밖에서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다가 막 깨달음이 와가지고 막 메모를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비빔밥 먹다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같이 울 줄 알았는데 지그시 웃고 있어요. 다릅니까? 다 같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집사람이 보니까 가끔가다 이 공감의 파장이 보니까 건설적인 참견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저희 아내의 생각은 달라요. 감성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제 아내의 조언을 가끔 해줘요. 설교하고 나면. 제가 요즘에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니까 잘 들리시죠? 연습한 겁니다. 제 말이 이거 2배속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을까요? 잔소리 같았어.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당신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녹음된 제 설교를 들은 겁니다. 알아듣겠나요? 못 듣겠나요? 제가 들어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당신 말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당신의 말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공감이 일어나고 울림이 일어났어요. 공감이 일어나고 뭐가 울렸다고요? 울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1번 스승님은 성령 하나님, 2번 스승님은 누구겠어요? 제 아내예요. 그렇게 권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고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뭐라고요? 공감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저하고 여러분은 공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염색체의 이 마지막 부분이 반짝거리고 있죠? 이 반짝거리는 거를 이름을 네 글자 텔로미어라 그래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로미어. 예. 근데 이 텔로미어는 그리스의 합성어입니다. 끝과 부위, 끝 부위라는 거예요. 염색체의 그 유전자의 끝 부위. 근데 이 염색체의 이 끝 부위가 어디 있냐면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 엄청 크죠, 그죠? 확대하니까. 그 안에 세포 핵이 있습니다. 핵을 좀 더 가까이 보면 핵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X 염색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염색체가 끝 말단 부위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뭐였다고요? 바로 이 실제로 이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반짝반짝거리죠. 근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 중에 누가 길까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사는 겁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오래 살고요. 짧으면 빨리 죽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짧아요. 뭐가 부족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게 짧아지는 경우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짧아지는 언제 짧아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확 짧아져 버린대요. 그리고 세포가 막 죽어버린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소통이 안 될 때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공감의 파장도 소통이 안 되면 파괴적 참견이 돼가지고 울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립되는 생각이 계속 부딪히면 이럴 때는 잠깐 서로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이 텔로미어의 끝에 텔로머라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나오면 이렇게 얘가 길어지고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공감할 때예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그렇군요. 제가 언젠가 다른 데 강의하면 어떤 남자 학생이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100번을 할 겁니다. 100번. 제가 힘이 났을까 안 났을까? 그 친구 나랑 지금도 연락해요. 막 전화 통화하면서도 신학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공감이 되니까 얘가 막 생각.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공감하면 텔로미어의 기로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공감이 중요하다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면 마음의 평안이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내 텔로미어가 어떻게 돼요? 길어져.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 안에서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우리의 텔로미어의 길이도 길어질까요? 길어져요.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그걸 한다 그랬어요. 옥시토신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만족감은 더 긴 텔로미어와 새로움을 추구하도록 촉진한다. 캐나다 레스브리지 대학과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 이란에 있는 대학이 공동 연구하고 발표한 거예요. 뭐가 이 영향을 줘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머릿속에 이 옥시토신이 애가 젖자요 막 울면 갑자기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그런 다음에 젖이 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멍멍이하고 반려견하고 교감할 때도 뭐가 나오냐면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개는 상당히 교감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견을 키우신 분들이 정신이 건강한 경우도 많다 그랬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공감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해요.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한 분은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아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공감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이걸 연구합니다. 공감 생리학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학문이 시작된 지가 30년이 지났대요. 미국에서. 공감하는 그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하고. 제가 그럼 여잔가요? 저도 남자인데. 남자들은요,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제 아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가면서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오늘 좀 세탁기 좀 돌려줘? 이러고 갔어요. 근데 남편이 그날 세탁기를 90도로 돌려놨어요. 남편은 생각했어요. 왜 잘 앞으로 보고 있는 세탁기를 돌려놓으라고 했을까? 우리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텔로미의 길이가 짧아졌을까요? 길어졌을까요? 아이고, 어떡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남자의 뇌. 무엇이 남자의 행동을 조종하는가? 여러분들, 남자를 잘 써먹으시려면, 조종을 잘 하시려면 이 책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아요. 알아야 써먹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봐야 돼요. 여기 이야기 중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남자들이 60세가 지나가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와요. 근데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갱년기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없었대요. 왜 그런가요? 옛날에는요, 45세 전에 다 죽었대요, 남자들이. 전쟁하다가. 근데 요즘 너무 오래 사는 거래. 그러니까 60세가 지나니까 갱년기가 찾아와요. 그래 막 우울해져.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에 나누고, 아주 좋은 호텔과 스파가 있는 아주 안락한 호텔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호르몬제를 맞기 시작했어요. 남성 호르몬제를. 한 그룹은. 근데 똑같은 호텔에 똑같은 환경에 한 그룹은 뭘 했냐면 가짜 약을 놨어요. 그냥 수액을. 그런데 똑같이 해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친절한 의사 선생님과 아주 이쁘고 상냥한 간호사들이 그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결과 갱년기,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제를 맞았던 이 사람들은 40%가 갱년기를 극복했어요. 근데 저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41%가 갱년기를 이겨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제 주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절한 의사 선생님과 예쁜 간호사, 상냥한 간호사였어요. 예쁜데 아주 상냥한 간호사. 그게 남성 호르몬을 막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갱년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지 튼튼합니다입니까? 아니죠. 남자도 뭐 받고 싶다? 공감,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하신 거예요. 공감은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프면 옆 사람 공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내일 그걸 철저하게 얘기할 거예요. 제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면요, 저희 아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3살짜리, 5살짜리 제 아이도 보이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라 그러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누가 아프면요? 내가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공감받고 싶고 사랑받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이 말씀 이제 5분이 남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면 여자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이 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피차라는 단어는 뭡니까? 서로예요. 그러면 저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스. 스승님, 제 2번 스승님, 이제 당신의 말이면 내가 무조건 신뢰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나 오늘 뭐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나는 더 변화되고 싶으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야 돼. 또 얘기해줘. 실수한 거 있으면. 3번 휘포타소, 복종하라는 뜻의 3번 다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어요? 스스로 복종한다 그래요. 스스로. 너 복종해 이게 아니라 내가 복종할게. 근데 이 관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에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이 세 분이 스스로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종속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어려워지죠? 근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종속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뭐 한다? 심판하느니.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 다음에 또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동등해요. 서로 종속되고 서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종속이에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 하는 것을 말한다? 성령은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속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분은 서로 공감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고 싶고요?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쳐야 돼. 완전히 바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홍해가 더 쉬워진다 그랬어요. 요즘은 정보의 시대가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막 혼란스러워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이렇다 그러고 몸신 청기누설 닥터의 승부 몸신 뭐 이런 프로그램은 또 이렇다 그러고 책에서는 또 이렇다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요즘은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SQ의 시대랍니다. SQ는 Spiritual Intelligence, 영성, 깨달음 지수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 너가 경험해보고 맞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가 뭐 해보고요? 경험해보고, 깨달아보고, 실천해보고, 그것들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15분 강연하는 사람들이 다 뭘 강의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나 이거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깨달음의 지수가 높은 시대라. 이게 중요한 시대라 그랬어요. IQ, EQ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부산 채식당 3가지 곳이 있는데 이거 다 채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 가보실래요?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물어보겠죠. 혹시 목사님 가보셨어요? 그러는데 저 안 가봤는데요. 맛있다 그러니까 가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믿음이 안 가.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여기 3개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여기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왜요? 경험이 믿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부산 채식당 가시려고 사진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뉴스타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해 행증. 믿고 이해했어요.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공감이 됐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 몸과 마음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내 몸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이것을 제 말로 다시 바꾸면 듣고 25%, 이해하고 50%, 실천하고 75%, 증거하면 100%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4개 다 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나눔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보고 뭐 하고요? 증거하는 거. 여수 온 게 7차례예요. 제가 여기 떠난 지 8차례 정도 됐겠습니다. 예전에 강의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듣고 이해하고 전달했어요. 제가 실천해 본 게 없었어요. 근데 5년 전에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너 겸손해야 되는데 제대로 치셨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실천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지금 실천하고 오늘에서야 첫 번째로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공감과 울림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찬양이 모두 담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잘 우나 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노래 부르면 눈을 감아달라고 했죠. 그죠? 눈을 감고 한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힘있게 찬양하고 마치실까요?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둘씩 짝지으실까요? 이게 힘있게 강의를 마치고 가야 방 안에서 조금 더 힘이 납니다. 해봅시다. 둘씩 손을 잡고 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자.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복 받는다. 아멘.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가야 될 이 내용입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뉴스타트. 그 다음에 성령의 수술, 홀로인가요? 함께인가요?